이렇게 예대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많이 추운데 우리가 다들 이렇게 두껍게 껴입고도 이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함께 또 저희가 주님을 오늘 또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저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느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이 여러분이 뭐 처음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어보시거나 불러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영광과 승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찬양의 시가 써진 게 사실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박해받던 목사님이 쓰신 시에서 가사를 따왔다고 해요. 우리가 현재 그렇게 믿음이 박해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이 승리의 새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좀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예. 함께 아름다운 나라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덮는 꿈속에서 보았던 영원한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한 번 더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시간을 우리가 또 누리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찬양하실 텐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또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 했던 교만한 모습, 이기적인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한국교회와 저희 동북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지역사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밝히는 등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부장집사님과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처음 오신 분은 갑자기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기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겠다 싶은데 이게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 나눌 텐데요. 동서끼리는 좀 포옹해 주시고 함께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신기한 건 얘랑 나랑 같이 마실 거예요. 서울 말이고 서울 말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맛.
자, 오늘은 우리가 살짝 인사를 나누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에서 25절.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할 텐데요. 2026년부터 바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읽기로 이렇게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 기현님 빨리 일어나 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파를 뚫고 아까 찬양할 때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한파를 뚫고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이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동파로 조금 이제 고생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운데 또 오랜만에 눈을 봐서 너무 좋았고 눈이 이렇게 쌓인 걸 보니까 6층에서 캠핑을 어제 그저께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또 하면 될 것 같고 재준 형제가 지금 표정이 좋지 않은데 다음에 또 6층에서 캠핑합시다 여러분. 정말 신세계예요. 신세계. 근데 이제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이렇게 날아가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으니 장갑을 잘 챙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제 청년들이 약간 이제 몇 분들이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또 아쉽기도 하지만 셀 모임을 오늘은 두 개씩 합쳐서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 전 문맥들을 짚어보죠. 로마서 1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장이었죠.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인에게, 그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와 악의와 또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에서 뭐라고 하죠? 그런 자들을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인 그 유대인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곧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가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율법, 곧 그 10계명 하나하나의 계명을 누가 단 하나라도 항상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또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죠.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어서 그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 그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죽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얻는 이 방식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로마서 3장은 선포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아마가 아니라 성경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이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거 지금 로마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기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공짜로 아무런 값 없이 받았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 이제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가 튀어나와요. 아브라함.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딱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곧 이때 로마서가 쓰인 당시에 그 로마서를 받아서 보는 그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근데 그 아브라함, 우리 아주 위대한 그 선조 중의 선조, 조상 중의 조상,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를 4장에 넘어와서 딱 설명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었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곧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후손들도 다 행위로 얻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의 후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왜 아들을 안 주시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다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걸 보니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마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장 13절 넘어와서는 또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4장을 두 개에 걸쳐서 봐서 그렇지 원래 4장 전체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끌고 와서 믿음으로 옳음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변호하는 게 지금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복과 안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취소되고 상실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들을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국민, 영토, 주권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취소되고 유보되고 상실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 계속 줄곧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이제 가요. 잠시 가요. 근데 거기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 곧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제가 저번 주에 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다음에 이집트로 딱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기 바로 왕이 그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뭐냐 이러면서 막 크게 책망하셔서 바로가 아주 식은땀을 이거 제가 약간 좀 더 추가한 거예요. 식은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죠. 이게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게 할 때 온갖 동물과 아주 막 종들과 아주 부자인 채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고 또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아주 대빵 왕인데 그 왕과 동맹을 맺었던 또 다른 왕 3명, 총 4명이 그 족속, 그 속국에 있었던 5 왕과 아주 큰 전쟁을 벌이다가 그 그둘라오멜 왕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납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인재 중에 그 롯이 있었겠죠. 그때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미국과 한국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318명을 데리고 그 네 왕이 있는 그 나라를 침범해서 다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합니다. 아들을 주실 겁니까? 아들을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그러다가 제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탄하고 아주 의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과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75세였습니다.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였어요. 65세였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쭉 몇십 년간 진행되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들 안 주십니까? 하면서 계속 믿었다가 불평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들의 신체적 노화의 상태로는 아들을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니까 사라가 비웃어요. 그 얘기를 몰래 듣고 있다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그리고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냐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사이에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비웃었던 이 사라가 이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전에는 비웃었는데 이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도 아들,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쁜지요. 우리 김전주 이사님도 딸, 스라엘 딸 2명이 있는데 키우면서 얼마나 이뻐하셨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얼마나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소중한지를 이제 좀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진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합니다. 때로는 너무 울어가지고 그만 울어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20대를 간 넘긴 37살인데 그런데 아들 딸들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소중하고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100세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노년에 그 아들을 낳았음에도 아들하고 놀아주느라 그냥 허리가 끊어져도 그냥 막 웃어주고 막 이렇게 이쁘게 사랑해주고 그랬던 이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라는 건 보통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100세 만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주셨는데 지금 한 10몇 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또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인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2절에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이삭을 드리기 싫어서 너무 사랑해서? 아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정도가 걸립니다. 80에서 100km라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그 정도 되겠죠. 3일 딱 그 산에 딱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모리아 산에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 바쳐야 되는 이삭과 함께. 이삭이 얼마나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했겠습니까? 또 내 눈에 그냥 밟히는 자식인데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도착해서 멀리 그 산을 바라볼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산 꼭대기를 딱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바치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종들에게 일러준 다음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번제 자기가 이제 죽어야 하는 그 나무를 진 거죠, 이삭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든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불이 필요했고, 칼은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동물을 각을 떠야 돼요. 살과 뼈를 분리하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살 정도만 아마 번제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삭을 다 각을 뜨기 위해서 다 분해시키고 하기 위해 칼을 들고 간 것입니다. 7절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요,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제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까지도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함께 갑니다. 이제 9절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천천히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를 쌓고 버려두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죠. 왜 결박했을까요? 안 도망가게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이삭은 지금 몰랐으니까 안 도망가게 하려고 다 결박한 다음에 이제 제단 나무 위에 결박된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딱 잡으려고 해요. 딱 찌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척 했을까요? 하는 척 하는 중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아브라함아 한번 부르면 됐는데 두 번을 부른 건 너무 급했다는 걸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결단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주위를 보니까 한 숲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부터인데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그대로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22장의 내용, 좀 이제 뒤에 더 있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왜 창세기 22장을 설명했냐면 오늘 로마서 4장 13에서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알아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22장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삭을 죽이려 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를 주관하시고 제물을 마련하실 것을,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는 죄를 사하는 걸 의미해요.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 혹은 공동체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라는 건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속죄의 수혜자일 뿐이지 주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셔서 오직 친히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또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한번 가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만약에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나타나요.
그 딱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걸,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에게서는 낳지 못하는, 그 이삭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21절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복과 자손과 또 땅, 그들과 함께 들어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정리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걸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로마서는 그의 믿음이 또한 어떠했냐 하면 18절부터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랄 수 없었어요. 결코 이삭을 바랄 수 없었다니까요. 100세였고 아내는 90세였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식 기능이, 모든 생식 기능은 아니죠, 낳을 수 있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에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죠.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약간 오늘은 로마서와 창세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되게 간결하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이 4장 이 부분을 결코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머리를 좀 더 굴려 봅시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진공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샘솟아서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속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알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눴는데 적용을 좀 해보죠.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곧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와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그 번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번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제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하셨어요.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보탤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탰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음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다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부활의 영육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현세에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죽은 몸은, 우리의 죽은 영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활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이 사망이 폐해지고 사망이 해결되었어요.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늙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 실제로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세계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아니, 신체만 안 죽으면 돼요? 영은요. 우리의 영도 죽어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온갖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몸이 산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육이 살아나야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영육이 죽은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그래서 공부하고 죽지 않기 위해 일하고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죽지 않기 위해, 노화를 늦추기 위해.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서서히 누구나 다 죽어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나음을 얻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해결되었어요.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망이 해결됐습니다. 뭐에 연연하시겠습니까? 내게 당장 돈이 없다고, 내 죽음이 해결됐는데 내 눈앞에 당장 내가 원하는 금액이 없다고 거기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장 몸이 아프다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당장 진학에 실패했다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당장 취업하지 못했다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까? 우리의 사망이 해결됐는데,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신, 우리의 사망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뭐에 연연하고 뭐에 슬퍼하고 뭐에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믿읍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죽은 몸도,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완전히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고 있는데 불안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불안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고 있는데 불안하다고요? 진짜 믿는다면 불안해할까요? 진짜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산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바로 교회, 곧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걸지도 모르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언제나 불안한 게 아니라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자고요. 지금 즐거워합시다. 나중에 즐거워야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면 다 그때 딱 모아놨다가 한 번에 딱 터뜨려서 이제 기뻐해요. 아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누군가는 얘기해요. 나는 확실히 믿어. 여러분, 이 믿는다는 이 기준이 막연한 종교 감정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신념입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심을 믿어야죠. 내게 지금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게 재물이든
사랑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을 믿고 또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중생하였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 대한 지식이 기반되어야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상황, 아브라함의 배경, 신체적인 상태, 현실적인 상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뭐가? 이삭이 태어나는 건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면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연애와 결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죄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기 혐오가 불러 일으켜지고 또 거기에 망연자실하고 패배주의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좌절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태세요? 혹시 원하는 목표 바랄 수 없는 상태세요?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과 같이 우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읍시다. 진짜 다 끊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도 그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바라고 믿는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길 수도 있는 본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하고 좀 가져갑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서로 신앙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어떤 비교하고 성공 전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서로가 내가 엉망이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고 그럴 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돕고 오래 참아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진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는 아니고요. 아브라함 얘기는 여기서 딱 얘기를 마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1장부터 4장까지 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임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참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좌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오히려 나태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스스로 또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 같은 이런 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고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의 믿음을 서로 점검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더 고조시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에 대한 또 사랑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에 있는데요. 청년부가 함께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특송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수련회를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과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다 함께 드리는 기도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도 훈련 주간에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기를 이제 권유했죠. 너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으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 훈련 주간이 시작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들 그 기도 시간과 기도했을 때의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점수를 매기거나 이걸 뭐 구원이 뭐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을 또
또 표시하고 하기 위함이니까 평소 기도를 좀 짧게 하거나 아예 안 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도 훈련 주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열심히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훈련 주간 이거 얘기했네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세 번째,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하도 이렇게 좀 많이 광고해서 찬찬히 좀 살펴보시고 아주 되게 재밌는 그리고 또 유익한 그 일들을 좀 계획해놓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가 있다면 저 혹은 임원분들에게 문의해 주세요. 4번 여름 수련회 답사를 3월 1일부터 2일까지 임원들이 함께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임원하셨던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 수련회 장소는 정말 몇 달 전부터 서치하고 예약을 해야 그나마 좋은 곳으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도 되게 좋은 곳을 다녀왔지만 이번에 더 좋은 곳을 또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이 잘 또 이렇게 세안세족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 삼척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너무 좋은 곳이고 그런데 가는 데만 이제 3시간 30분 정도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일에 갔다가 저녁에 뭐 한국은 밤에 도착해서 하룻밤 거기서 자면서 좀 시설도 돌아보고 다음날 그 주변에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번들끼리 잘 다녀올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신방하고 있으니까 신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또 신청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 신방을 통해서 믿음을 좀 점검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우리 신원우 형제가 모범 교사상을 받게 됐어요. 서울중앙지방교회학교연합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현 형제가 모범 교사상 그것도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다른 교사분들도 너무 이제 대단하세요. 이제 올해 좀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작년에 모범 교사상을 받는데 우리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아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참, 너무 좋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네, 축하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3시 반 정도에 거기에서 이제 좀 진행되면서 그 안에 이제 교사상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번 예배 후에 1월 생일 파티 진행합니다. 조웅이, 신현우, 김홍철 오늘 또 다 참석해 주셔서 끝나자마자 바로 할게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민영 청년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없죠? 네, 없으면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말씀부터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찬양부터 일어났는데 오늘 공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파송의 말씀부터 일어나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먼저 생일 축하를 하기 전에